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도 요한은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생명책에 이어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반모섬의 유배당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 초대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요 심판자요 구원자요 또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좌를 통해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이라고 알려주신 뒤에 오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지 않고 가는 곳,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핍박 가운데 있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위에, 그 예수의 이름 위에 반석되시는 주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쌓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주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생명책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벅찬 가슴으로 찬송하며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찬란한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찬송하며 가는 길이 바로 믿는 자의, 신자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란한 목적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 찬란한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딴 길로 가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변화된 달라진 신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되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면서 걸어가라 하신 이 인생길을 고통과 절규 가운데 걸어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완성될 교회, 즉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사탄의 성 바벨론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성이지만 사탄의 성은 큰 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또 주님의 신부라면 당연히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이 되어야 하고 거룩을 갈망해야 하고 또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큰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방향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큰 것 혹은 성공과 유명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 찬란한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란한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큰 성이 아니라 거룩한 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요. 새 하늘 그리고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것은 질적으로 전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영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전혀 다른 가치와 전혀 다른 방식,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일서 3장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큰 은혜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몰라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볼 때 세상이 도대체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지? 도대체 왜 저렇게 손해를 보지? 도대체 왜 저렇게 실패를 감수하지? 도대체 왜 저렇게 좁은 길을 가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사랑하지라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야 합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 자녀답게, 그 백성답게, 신부답게 가치와 방식이 전혀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 그렇게 거룩한 성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특히 오늘 본문에 밝히듯이 주님의 신부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핵심이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새로워져도요, 또 아무리 거룩해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단장한 신부가 있어도 신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서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예요. 유행가의 가사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때문에 혹은 아파트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면 최고의 보상은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단장한 신부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시면 안 되고 아파트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천국은 내가 갖고 싶은 금은보화가 지천으로 깔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에 금은보화가 가득 지천으로 깔려 있어서 그래서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라면 이 땅의 재벌들은 천국을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의 부자들은 굳이 천국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이고요. 그 천국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한 명도 빠짐없이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훨씬 더 큰 복을 소망하는 것은 그가 현재 가진 것이 너무 적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현재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핍박받는 초대교인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을 그 안에 가득 채우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초라한 인생을 살지라도, 세상에 부족한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마주보며 함께하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작은 교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그 현수막으로 크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영원토록 함께할 날 그 큰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장한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 기대와 설레임이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물 나는 일이 여전히 있고요. 애통하고 또 곡하는 일을 수없이 겪어야 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더 많이 봐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아픔을 경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인생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에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애통하는 일이 있어도, 곡하는 일이 있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분 앞에 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과 영원토록 임마누엘 할 그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그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친다고 찬양하며 그렇게 기쁨 가운데 인생길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존귀한 신분을 허락하시며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영광된 자리로 부르셨나이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로 일컬음 받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땅에서 거룩을 지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마음에 담고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그렇게 달려가는 한날의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전도폭발 9개 훈련과 말씀삼 성경대학 1학기 과정을 복되게 사용하옵소서. 2016년 뉴질랜드 호주 목회자 세미나 및 교민 연합 집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2016년 방글라데시 선교회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2월 중에 진행되는 2016년 교육부서 겨울 사역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존재를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